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만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게 맡겨진 사역의 현장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진행이 되고 또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도전도 크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요일 밤에 주시는 은혜도 또 기대가 되고 또 소망하게 됩니다. 저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쌀 싣고 하여튼 우리 형제 자매들 이틀 동안 열심히 쌀을 나눠줬어요. 다니면서. 근데 참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정수가 휴가를 맡아가지고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현장을 가봤어요. 사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에 현장에 가면서 다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형제들을 참 이 겨울이 오면은 너무 추워요. 근데 참 씩씩하게 일터에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대견하고 제가 가는 시간에 다 맞춰가지고 나와서 또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도 같이 너무 또 같이 은혜로운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실 뭐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쏟아놓으면서 기도할 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영적으로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현장이 있을 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또 영성이 유지가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현장은 전쟁터였어요. 사실 전쟁터를 통해서 이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의 영성도 믿음도 더 커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주로 봄철에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봄에는 질과 땅이 말라가지고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봄에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군사들의 사기가 충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들은 봄철이 되면은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과거 다윗은 싸움터에서 항상 싸움을 앞두면은 그 영적으로 살아 있을 때는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3장 2절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은 이 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뿐 아니라 전쟁터에서 다윗은 늘 선두에 서서 싸우는 영적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말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지라.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다윗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새벽 사람이었어요.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며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 피한 사람이 없더라. 또 18절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아왔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30장에 보면은 그렇게 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이 계속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영적으로 충만했고 이 다윗은 항상 앞장섰고 솔선수범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아주 불타는 사명감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이제 왕이 된 다윗은 더는 자신의 사역에 천장터인 전쟁터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자기 군사들이 열심히 싸우는 동안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어요. 그대로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침상에 누워 있고 또 그곳에서 거닐면서 이러면서 루즈한 시간을 이렇게 다윗이 보냅니다. 군사들이 막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다윗은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터를 잃어버린 다윗은 그냥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은 그때는 편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성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신 자신의 요압과 부하들을 내보내고 자신은 궁전에서 평안함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누우면 누울수록 다윗의 영성은 사라지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눕고 편안하고 그러면은 잠시는 좋아요. 그런데 그럴 때 뭐냐면 나타나는 우리에게 영적 현상은 영성이 사라지고 뭐냐면 육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육적 감각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영성이 빠져나가니까 육적 감각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과거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다윗은 이제 편리함, 편안함에 점점 익숙해져 가요. 과거에는 앞장서서 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갔던 영성이 이제는 푹 식었어요. 영성이 식어지니까 어떤 일이 다윗에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육적 감각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보면 여인의 육체를 보는 감각이 더 다윗 안에서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자신의 백성을 지켰던 책임감도 다 식었고 이제 자신의 육적 만족을 채우는 감각이 다윗을 지배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여러분 이게 힘들다고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영성도 영적인 감각도 식어집니다. 자꾸 그때부터는 생각과 눈이 육적인 감각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다가가지 말아야 할 것들에게 또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장면들을 계속 보도록 이렇게 내버려 둬요. 근데 자기가 자신을 영적으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영적으로 고개를 돌린 힘이 없습니다. 스탑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 자신을 영적으로 점점 방치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관심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다윗의 관심은 온통 육적 감각에 따라서 밧세바에게 모든 관심이 다 옮겨집니다. 결국 그것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줄 알면서도 영적으로 그것을 이겨낼 힘이 다 소진된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떨어진 것이에요. 다윗이란 이름은 있지만은 이제 그의 영적인 힘은 고갈되고 그냥 자신의 영적인 힘은 이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이 빠져나가고 영성이 사라지고 그러면은 그 안에는 반드시 또 다른 누가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육적인 감각들이에요. 이 감각의 촉수가 영성이 막 강해지고 영이 뜨거워질 때는 육적 감각이 이게 맥을 못 쳐요. 왜? 영적인 힘이 더 강하니까. 근데 영적인 힘이 고갈되고 떨어지니까는 뭐예요? 육적 감각이 막 촉수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죄와 연결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합니다. 이 유혹의 적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성이 사라지면은 누구나 타락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한때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영성이 떨어지니까는 욕망의 적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다윗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할 대상을 그냥 계속 바라보도록 자신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밧세바에 대해서 더 알려고 다윗은 호기심, 온통 호기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호기심도 정당화시킵니다. 이 호기심이 죄에 가까이 접촉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은 유혹을 당하게 돼요. 정말 이렇게 다윗은 욕망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여기서 패배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도 다 놓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권력으로 다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 더 강한 육적인 생각에 이끌려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자신의 힘으로 무마시키려고 그러면서 이러한 계획들을 다윗의 머리에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막 짜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아는 보면은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장군이었어요. 우리아는 다윗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악한 의도는 계속되잖아요.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동침을 해가지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모든 죄를 갖다가 우리아에게 덮어 씌우려고 자기의 죄가 이제 무마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꾸밉니다. 그러면서 우리아에게 여러 가지 성물 공세를 하지만은 우리아는 절대로 집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려는 다윗의 속임수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더 더티한 생각을 막 해냅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하라는 그런 서신을 보내게 돼요. 다윗은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은 이 죄라는 것은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것은 이 덮으려고 할수록 죄의 성질은 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이는 음모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어도 죄책감을 전혀 다윗은 느끼지 못해요. 이미 뭐냐면 그 양심이 이미 죽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식어져 있고 양심이 죽어져 있는 다윗은 이 정도로 영적으로 망가진 사람이 돼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악행을 보시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영적 게으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게으름 속에 빠져 있을 때 육적 감각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밧세바를 보는 것으로 죄가 시작이 돼요. 다윗 안에서 그러면서 이 죄악이 자라게 되잖아요. 다윗이 사역의 현장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서 유혹의 덫에 빠지고 말았는데,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그가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현재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은, 영적 나태함에 빠지면은 누구나 죄의 유혹을 쉽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자꾸 감추려고 했습니다. 죄의 증거를 없애려고 또 다른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다윗의 타락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그런 이렇게 죄를 많이 지으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또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다윗 안에 신앙의 양심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슬픈 일이에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느끼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죄의 발을 담그면은 점점 죄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현장, 예배의 현장, 사역의 현장 한 번 빠지면 그만이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한 번, 다윗이 한 번 전투 빼먹고 침대에서 나뒹굴고 쉬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사역의 현장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이것이 아니에요. 한 번 쉬고 또 한 번 편안하게 게으르게 나태함을 부릴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우리의 영이 식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사역에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보면은 이 사역의 현장이 어떻게 보면 전투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투의 현장에 있는 것이 제게는, 목회를 돌이켜 보면은 이것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매일 엎드리지 않으면은 살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는 딴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이 한 길을 위해서 달려오게 된 그것이 영성을 유지하는 비결이 된 거예요. 도리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것이죠. 다윗은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크게 실망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훗날에 시편 51편 10절 12절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다윗은 그것을 너무 느낀 거예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낸 것과 같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느끼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센서티브한, 그렇게 민감했던 다윗이 그러한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치 주님 곁에서 완전히 쫓겨난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탈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있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은 다윗이 그대로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회복을 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정직한 영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을 무시하고 감각을 따랐을 때, 그 감각을 따랐을 때 다윗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역의 싸움터를 떠났을 때 결국은 타락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때로는 영적인 편안함, 편리함을 누리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막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은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 한 발 한 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영성이 식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어떠한 것들이 맡겨주셨더라도 그 맡겨진 사역의 현장을 사수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을 사수하십시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저는 이번 주 디도서를 쭉 읽으며 묵상해 나갔어요. 디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레데 섬은 그야말로 그레데 사람들은 거칠기로 소문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참 보면은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거친 사람들과 그 거친 사람들 속에서 목회하는 디도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내게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을 지켜가는 그 디도를 생각하는 바울, 또 정말 그 로마 감옥에서 이 디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봤어요. 그 어렵고 힘든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아요. 정말로 사역적으로 험지예요. 그러나 그 험지에서 싸움에 나갈 때에 디도의 영성도 그 안에서 커지는 것이죠. 야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합니다. 여기도 영적인 험지나 마찬가지예요. 내게 맡겨진 사역의 현장을 그래도 힘들어도 그 안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 안에서 영적 야성이 살아나는 것이죠. 바빠도 기도의 현장에서 싸움을 하면은 여러분, 그 감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각이 힘을 잃어버려요. 감각이 죽게 됩니다. 감각이 죽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현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현장. 싸우는 영적인 현장. 또 내게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이 코로나를 이렇게 맞이할 때 우리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봤지만은 중국이 시진핑이 중국 교회를 문 닫게 하기 위해서, 폐쇄시키기 위해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강제적으로 다 띄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가했어요. 2사람이 3사람이 못 모이게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다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들은 이제 저 중국 교회 이제 끝났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을 하고 박수를 쳤어요. 이 중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 근데 중국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핍박할 때 중국 교회 성도들은 그때 이 중국 교회 성도들끼리만의 그런 비밀로 모두 다 퍼졌어요. 이렇게 시진핑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때에 걸으면서 예배하자. 걸으면서 예배하자. 그래서 그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도 없지만 예배 시간이 되면 다 거리로 나와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찬양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중국 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고 문 닫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전보다 더 부흥한 것입니다. 더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국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예배 전쟁터를 결코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야성이 커진 거예요. 아무리 핍박과 박해가 올지라도 여러분, 이 전쟁터를 떠났으면 어떻게 돼요? 중국교회는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터에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걸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 영적으로 다 살게 됐어요. 영적으로도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사역에 다 싸움터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기도의 싸움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기도의 현장으로. 여기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서 기도할수록 우리의 영성은 더 커지고 육적인 모든 감각은 다 죽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영으로 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너진 것이 바로 이 전쟁터를 떠날 때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정말 힘껏 싸움하면서 다시 승리를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